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All Nations 교회. 참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또 오늘 안수 집사로 취임하고 장립하시는 세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 받을 때 축하해야 되는 건지 위로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길은 때로는 외롭고 힘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또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우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묘비에 적힌 글을 읽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여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는 멈춰 서서 씩 웃고 있는데 그 다음 글이 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 있는 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그랬어요. 이게 좀 시리어스하구나 했더니 그 다음 마지막에 당신도 이제는 이곳으로 올 준비를 하시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번 부흥회 때 나눈 말씀이,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자. 또 생명과 같이 주신 우리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자.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첫 번째였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relationship인데, 이 관계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가자. 그 관계 관리의 프린시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은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 그 은혜 관리의 원칙은, 은혜는 내가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는 나눌수록 새롭고 더 풍성해진다 했습니다.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입니다. goal management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텍사스를 이렇게 방문한 한 사람이
거리를 쭉 지나다 보니까 이 마을에 굉장한 이 총제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타겟이 있는데 타겟마다 정확하게 중가운데 구멍이 총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하러 들어가가지고 이발사에게 이발하면서 물었어요. 이 마을에 저렇게 훌륭한 총제비가 누굽니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 마을 둘러보니까는 여기저기 타겟이 있는데 정 가운데 구멍이 다 뚫려져 있는데 그 총제비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그거요. 글쎄 우리 마을에 그 참 엉터리 같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총을 갈겨대고서는 가서 거기다가 타겟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의 인생 딱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그 가장 소중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구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한 번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썩어지고 말 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표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사회학자이면서 또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스피커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분들을 서베이를 했어요. 질문은 꼭 한 가지.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다시 살 것이냐. 그래서 다양한 답이 나왔겠죠. 그 답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비슷한 것들을 다 캐러거라이즈 해보니까 그게 세 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I will reflect more. 나는 좀 더 생각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I'll take more risk. 내가 좀 더 모험을 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산 날들이 너무나 많고 그때 내가 참 결단하고 모험을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goal management를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물론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지만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어떤 일이냐?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내 말을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나는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함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함이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이 골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감사하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6시에, 새벽 6시에 뽑아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왜 한 데나리온인가 하면 당시에 한 가족이 먹고 사는데 평균 필요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12시에도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고,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 남겨놓고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일이 다 마쳤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자기 순서가 찾아왔는데 얼마를 주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It's not fair.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It's not fair.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책망해서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지만 제 생각에 그 주인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때는 그 사람들은 뽑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섰는데 제일 먼저 핏값이 됐어요. 6시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뭐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전에 나를 일시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먼저 뽑아서 일하게 만들어 주는가. 들어가서 일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이제 하루 종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가족 먹고 살 것은 이제 개런티 된 거예요. 그 주인이 포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일하면서 주인 보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즐겁게 일을 했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언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감사로 섬기고 일하던 그 동기가 변질이 됐겠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기대가 생긴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좀 더 많이 주겠구나.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섬김의 동기가 변질되는. 주인에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기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al 매니지먼트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직분받아 섬길 때에, 처음에 목사가 돼서 헌신할 때에,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지로, 일터로, 사역지로 나갈 때에 나 같은 것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것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생명 다해서 주를 섬기겠다 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큰 교회 나성이, 또 담임 목사로 섬겼던, 어제도 말씀드렸던 중형 사이즈 교회, 연말만 되면 목회실이 초비상이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연말 되면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포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새로 직분 받은 사람들 명단 작성해서 내보내야 되고요. 재직 명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요. 혹시 이름 빠진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또 봐요. 또 명단을 내보냈는데 나이 순서로 내보낼 거냐, 가나다라 순서로 내보낼 거냐, 이름 빠져서 시험 드는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이름이 마지막에 가 있냐고. 이래서 교회 시험 드는 일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나야 어떻게 됐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이름 하나 빠진 거, 순서가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입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직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장립하고 그럴 때는 결단은 다 같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겠다. 근데 도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빨리 목사 한 수밖에 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될 끼가 있었는지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도 저는 어른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들어가 있는 게 좋아했어요. 그 예배 드리고 오면 집에서 거울 보고 축도하는 연습을 했어요. 교회 손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축도하실 때는 제가 마지막에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축도를 다 조금씩 다르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손을 가운데로 높이 들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옆으로 벌리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그냥 조금 어깨 위로 올리고 하시는 분. 그거 보고 와서 그래도 더 멋있어 보이는 거 흉내 내느라고 축도 연습을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했어요. 근데 전도사는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한 축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손 위 동서가 계세요.
목사님이시면서 또 신학교 교수신데, 이분이 저기 전도사 시절에 저를 만나면 항상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사라고 안 부르고 새끼 목사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게 큐트하게 들리더라고요. 재미있고. 근데 자꾸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새끼 자를 떼버려야지.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이 왔어요. 노회석상에서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았고 제가 앉고 다른 세 분 넷이 같이 안수를 받는데, 캘리포니아에서죠. 그때 참 저에겐 큰 참 축복이 뭐였냐면, 제가 모시고 계시던 목사님, 그때 제가 나성영락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천국 가신 김계영 목사님이 안수식에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저한테는 스페셜 블레싱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올라오셔서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설교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귀 새끼가 됩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새끼 목사에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잔뜩 버티고 앉아 있는데 웬걸 이제 나귀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로 보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본래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는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는 죽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편에 오게 해주셨어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죄의 노예됐던 자가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하던 우리들이 영생으로 나오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러느냐 묻거든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오늘 택하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 어둡고 죄 많고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 왜 두시겠어요?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나귀 새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모시고 가요. 그 위에 다른 사람을 태워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올려놔서도 안 됩니다.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올려놔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가요. 자,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올라가는데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앞에서 군중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이 나귀 새끼가 이런 환영을 받아봤겠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앞 두 발을, 앞 손을 딱 모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세상적으로 인기도 생기고 또 세상적인 영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환영했습니까? 나귀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을 환영.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일어서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목적 관리를 잘 하려면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제 이름이 폴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모든 걸 다 잘하셨는데 이름 짓는 건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젖었나 하면요, 본래는 우리 제 위에 형이 있는데 그 위에 본래 첫 아들이 있었답니다.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돌착 지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첫 아들을 낳으면서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쳤어요. 양혜원이라고. 우리 양자가 또랑양자래요. 그래서 또랑이 바다의 근원이다. 그래서 양혜원 이름을 지시고 그 마을의 어른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대요. 참 귀한 이름. 그런데 돌 지나자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셨겠어요. 그 후에 이제 둘째 우리 지금 있는 형을 낳았을 때에 아버님이 춘천에 계시고 어머님이 서울에 계십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름을 줘보내라 하겠더니 이름이라는 거는 부르기 좋으면 된다. 그래서 춘천 춘자에다가 서울 경자에서 춘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여자 이름 비슷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동자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 옆집에 딸 중에 하나가 춘경이에요. 형님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춘경아 춘경아 부르면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와서 거기다 대고 춘경아 춘경아 불렀다.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어요. 이게 또 돌림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기 이모 중에 한 분이 입춘대길이라 그러자. 그래서 제가 춘길이가 됐어요. 이것도 약간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게 여자니까 계집 희자 붙여가지고 춘희라 그러자. 요건 내 이름보다 조금 더 촌스러워요. 근데 막내 우리 태어나니까 외할어민 조남에 호자가 있으니까 그 호자를 부려서 춘호라 그러자. 그래도 그 이름이 제일 나아요. 그런데 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춘길, 춘경 다 영어로 하면은 춘K예요. 춘K. 또 춘희, 춘호는 춘H예요. 둘 다. 이게 2년 차밖에 안 되니까 이게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거라. 학교에서 메일이 오는데 춘K로 오니까 이게 누구 건지 몰라요. 또 춘H로 오니까 이게 누구 건지 그래서 시민권 받을 때 우리 영어 이름 하나씩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다 했는데 저희 형은 그때 존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 누이 동생은 줄리라고 그러고 우리 막내 동생은 데이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왜 폴이라고 정했느냐? 이게 자기들이 다 선택한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에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수요일 저녁에 아마 설교라는 게 준비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는데 그때 미국 얘기라고 하면서 해주는데 그 얘기 주인공이 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폴이라는 이름이 그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저 이름 참 좋다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좋아해가지고 폴이라는 이름을 하신 것 같다. 천만에.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폴이라고 나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같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는 자가 되라 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있잖아요. 좀 사도 바울을 좀 닮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요즘도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연구해요.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초대 선교를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연구를 합니다. 또 바울은 최고의 목회자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에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목회를 배워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최고의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잘 들으세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내가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바울,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환난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와 동행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수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본래부터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의 초창기 서신을 보게 되면 자기의 그 사도권을 디펜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도들 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 바울, 또 시간이 지나니까 죄인된 나 바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면 할수록,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공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울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서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 나 바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러죠. 또 다른 쪽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실존 철학자 킬크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을 쏘는데 힘껏 활줄을 당겨가지고 높은 공중으로 활을 팍 쏘올리. 이 화살이 높은 하늘을 창공을 나르다가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보기 위해서 멈춰서는 순간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됩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 네이션스 교회에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되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에 김동길 교수께서 쓰신 에세이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일이라고 하는데 충무공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충무공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던 정인보가 하루는 배제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는 첫 마디에 이순신은 바보지요 하니 거기 모였던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 각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정인보는 이순신은 바보지요 한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를 바보라고 했는가? 끊임없는 모략과 중상 때문에 미관 말직이나 두루 거치다가 그것도 번번이 파직이 되었다 다시 복직되는 곤욕을 치르면서도 변함없이 임금을 섬기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공을 세우면 영락없이 뒤잡혀 오히려 그것이 죄로 다스려지는 바람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는데도 계속 그 나라를 사랑하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이순신은 과연 바보였다. 외적을 쳐서 물리친 것은 그였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오랏줄에 묶여 서울까지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거반 죽게 되었다가 백의 종근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신히 풀려났는데도 여전히 그 조종에 충성을 다하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어머님이 심려 끝에 급히 돌아가신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통제사의 직분을 떠맡긴다고 다시 전쟁터에 나서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나라는 망해도 내 목숨 하나 건져야겠다는 것이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인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까 하여 아예 갑옷을 벗어버리고 앞장서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노량의 물결을 헤치며 나가다가 마침내 북채를 쥔 채 쓰러진 그대. 바보 이순신, 바보 이순신. 그때 춘추가 54이었던가. 한창 살 나이에 가버린 사람, 바보 이순신. 한산섬에 오늘도 달이 밝은가. 이순신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역사는 이순신을 충무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때로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야 어떻게 됐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사람들은 오고 가고 환경은 바뀌며 오해와 비난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묵묵히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자기 벨도 없나? 여러분, 이순신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말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충무공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의 충무공으로 인정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적 관리 끝까지 잘 하셔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충무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직분을 맡은 세 분의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에 잇대어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끝까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바보스럽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충무공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